우리 지난 주간에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죠?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 뭐 조금 하늘을 볼만하면 또 비가 오고, 금방 하늘이 맑게 개었다가 또 비가 오고. 금방도 여러분 혹시 비 온 거 아십니까? 저 몰랐는데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니까 비가 내려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건기 우기로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열대 지방 기후로 바뀌어서 꼭 스콜 현상 같이 그렇게 비가 저렇게 갑자기 왔다가 또 그치고. 근데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밖에 나가니까 막 하늘이 파랗게 개었는데 그 옛날에 보던 그런 하늘인 거예요. 와, 진짜 파란 물감으로 칠해놓고 막 뚝뚝뚝 물이 떨어질 것 같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져 내린 다음에 그렇게 불순물들이 싹 그치니까 그렇게 맑은 하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날 안 그래도 제가 익산에 제 동기 어머님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 소망동산교회 김창은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익산에 다녀왔는데, 그 남강이 가다 보면 진주 남강이 있잖아요. 남강에 물이 사실 그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좀 새파랬어요. 초록색이었어요. 왜냐하면 녹조가 덮여서 날이 더우니까. 그런데 올 때 문득 봤는데 보니까 물이 막 강물이 넘실넘실하면서 굉장히 맑아져 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집중호우라고 표현할 만한 그 비가 쏟아졌을 때에 한번 그렇게 비를 맞고 나면 강물도 정화가 되고 하늘도 맑아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구나. 아, 우리에게도 은혜의 집중호우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임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욥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귀로 듣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본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숱한 고난의 그 길들을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자기가 뭐 친구들이 찾아와서 니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 다 문제 다 듣고 나서 자기가 결론적으로 딱 내리는 게, 아,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은 내가 그렇게 귀로만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내가 그렇게 뭐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봅니다. 이 경험이 진짜 경험인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한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그곳에 우리 한가족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 교회 전체가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집중호우를 내리듯이 풍성한 단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서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런 인사들을 나눌 계제가 아닌 것 같죠, 그죠? 이 코로나가 참 우리를 좀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단 말이죠. 좀 떠들다가 얼마 전 가면 지나갈 줄 알았어요. 우리가 뭐 이런 일들이 뭐 사스, 뭐 신종, 플루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막 수련회 다녀와서 사실은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신종플루에 감염이 되어서 병원 가보니까 신종플루래요. 타미플루 그 처방을 받고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격리했잖아요. 저희 집도 저도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이 복도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다른 목사님이 여기서 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면 이번 코로나도 그렇게 이제 감기처럼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이 뭐랄까요, 통제와 제한을 거듭하니까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 하나에
얼마나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지 전 세계 모든 인간의 움직임이 다 정지되어 버렸어요. 출입도 안 하죠. 공장도 안 돌리죠. 학교도 문 닫죠. 교회도 그러하고 나라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뭐 심지어 비행기도 멈춰서고 항공사들도 도산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요. 경제 활동도 중단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지금 막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이 대출 빚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심각해요. 그 튼튼하다는 기업들마저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정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어제 신학 고시부 모임이 있었는데 북민에 있는 한 목사님이 아이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가지고 다닌대요. 품에 품고 식당에 가면 그거 쫙 보여주고 아이들 학생증하고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등본 안에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자기 아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지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재앙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한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하나님께 치신 것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치신 거죠. 절제할 줄 모르는 과소비를 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흥청망청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줄 모르고 살던 우리들을 치신 거예요.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잖아요. 바벨탑 같은 인류의 문명을 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바이러스 하나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대로 인류는 망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고난 중에 그대로 버려두시나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 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무턱대고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잔인하게 찢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찢고 치셨으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의미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선지자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호세아는. 근데 이사야는 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왕족이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게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아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힘든 나날들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그날에는 평소 달빛으로 보던 그 빛이 햇빛같이 환하게 되겠고 우리가 낮에 보는 그 햇빛은 7배가 밝은 미래의 날들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우리의 앞날을 밝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열어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 그렇게 달빛이 햇빛 같게 하시고 햇빛이 7배나 밝게 하신다는 거,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우리 후반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땅을 적시는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는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와 같이, 비와 같은 은혜,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게 하시려고 어김없이 기다리고 드러나십니다. 호시아 선지자가 그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조금 잘못 정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집중호우, 장마로 말미암아서 막 몇십 명이 죽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터키에 그 홍수 때문에 44명 이상이 죽었다고 연합신문의 8월 15일자 신문에 그렇게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도 14명 이상이 죽거나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 장마는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마 이런 어떤 장마라는 개념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기로 불러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라는 건 우리나라의 그 비의 개념들이 부르는 이름들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글을 쓰면서 보통 그 비를 막 이슬비, 보슬비, 부슬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비를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분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 예쁜 권사님, 뒤에 계신 권사님, 비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비가 우리나라 단어로 60개가 된대요. 60개. 거기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개비, 눈개비, 이슬비, 보슬비, 부슬비, 가루비, 잠비, 실비, 가랑비, 쌀락비, 소낙비. 제가 아는 게 그냥 한 20개 정도 되는데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60개 정도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비에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일단 비가 오면 좀 슬픕니다. 그죠? 이별을 암시하기도 하고 비는 좀 슬픈 애정영화의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구슬픈 마음을 표현할 때 비가 내린다. 그리고 비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기쁨의 비입니다. 왜냐하면 비 자체가, 비가 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은 완전한 천지차이인 거예요. 비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약속하는 것과도 같은 그 의미거든요. 그리고 비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평안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오늘 사실 성경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비 내리는 분위기를 딱 연출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공포 분위기가 연상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드라큘라, 귀신 나타날 때 꼭 비가 옵니다. 어쨌든 이 비는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에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비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비와 같은 것은 아까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비와 같이라고 할 때 게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게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흡족하거나 퍼붓거나 그렇게 내리는 비를 게셈이라고 합니다. 이 비가 보통 봄비예요. 봄비. 비는 10월 말에 이른 비가 옵니다. 겨울 되기 전에. 봄이 될 즈음에 2월 말이나 3월 달에 봄비가 옵니다. 이게 바로 늦은 비예요. 비 중에서도 늦은 비예요. 이 늦은 비는 말콧이라는 단어인데 추수하기 전에 곡물을 수확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입니다.
이 비와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는데, 이 비를 1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하게 어김없이 있어야 할 때 있고 없어야 할 때 없는 흡족한 비를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이 비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곡으로 은혜라는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항하면서 울고 자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간순간을 지나오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비를 이야기할 때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해 보면 그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고백은 요엘서 2장 23절에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이 성령의 상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농사와 관련해서 비를 생각했죠.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 겨울 늦은 철, 봄에 내리는 늦은 비, 이게 필수적인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간구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른 비는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이른 비는 생명의 비입니다. 늦은 비는 뭐예요? 곡식이 자라고 마지막 결실을 맺기 직전에 풍성하게 그 열매를 키워가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을에 나락 농사를 하면서 그 나락이 익기 직전에 비가 한번 쫙 와주면 그 곡식이 토실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곡식 하나 한 날 한 날이 무거워지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이제 추수하기 전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이 풍성하게 결실하게 되는 거죠. 늦은 비는 결실의 비입니다. 이른 비는 생명의 비, 늦은 비는 결실의 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늦은 비를 영어로 하면 스프링 레인스, 봄비예요, 봄비. 근데 우리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이 팔레스틴 지방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늦은 비는 곡물의 결실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축복의 비로 여겨집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고 알찬 결실을 위해서 수확을 앞두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비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매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이 늦은 비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늦은 비가 내려야 비로소 결실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마지막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어두움과 슬픈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나의 잘못과 죄책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준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부시 대통령입니다.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인데 41대 조지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텍사스 주지사를 지냈지만 우여곡절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버지는 굉장히 신사예요. 근데 아들은 그 어떤 약간의 행동근이나 말 한마디 한마디도 보면 좀 상당히
좀 놀아본 사람입니다. 조금 달라요. 이 장남인 조지가 늘 가문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술과 파티에 늘 정신이 빠져 있었고 연애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간신히 예일대를 졸업하고 20살에 약혼을 했지만 행실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 파혼을 당했습니다. 파혼을 당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하려고 했는데 훈련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전쟁은 구경도 못하고 주 방위군으로 그냥 근무했습니다. 31살에 하원 의원의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석유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40살에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전도와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40살에 회심을 했습니다. 술을 끊고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47에 텍사스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 뒤 7년 뒤 54세 때 미국 43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계심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씨앗이 뿌려졌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다. 그리고 나는 변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늦은 비와 같이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비와 같습니다. 항상 일정하고 어김이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기대할 수 없는 풍성한 결실들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살면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돌이켜서 회복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셔서 이 땅을 회복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늦은 비와 같은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집중 호우를 내려 주실까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할 때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은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예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와 같은 풍성한 결실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알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두 사람을 붙여주셨잖아요. 다른 우리 피조물들은 다 이 암수가 있어서 서로 짝이 있는데 이 아담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야다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아는 것과 상대방이 그냥 모르는 사람, 이렇게 그냥 아는 사람이 내가 노아를 안다 이 정도는 달라요. 이 야다라는 건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참된 지식, 인격적 지식, 체험적 지식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고 진실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하나님, 막연히 우리가 어떤 세상의 귀신들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가정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죄의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도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비가 우리가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늦은 비와 같은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움받게 될 때에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기도 하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켜쥐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소유를 앗아갈 자가 있단 말입니까? 덤벼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망과 저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회복과 은총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힘껏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실수하고 영원히 버림받았다라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서는 일어설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린 이제 망했다고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거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말씀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에브라임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뭐가 지난주에 존다고 못 들었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애먹이는 자식이었죠.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음란을 밥 먹듯이, 심지어 한번 보세요. 호세아를 왜 그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선지자로 세우셨습니까? 호세아가 바람피는 아내 고멜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나 그 아내가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자와 같이 놀아나는데 거기서 아이를 놓고 온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누가 그랬다고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내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같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호시아를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버려진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이름표 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히 살리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내가 잊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 끝나면 일상을 회복하자 그러는데 일상이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것이 일반 인문학자와 역사학자들의 동일한 이 대담 중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역사는 BC와 AD로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BC와 AC로 나누어질 것이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아마 그렇게 나누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급변할 거라는 말이죠. 생각지 못했던 세상이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에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프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역사가 될 것이라고. 이후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고 더욱 강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2021년도도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21년에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풍성한 결실로 갚으시기 위해서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향후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복음화율이 현격히 낮아질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늦은 비같이 오십니다. 늦은 비는요, 마지막 추수 전에 오는 거잖아요. 추수하기 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비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요? 늦은 비를 왜 주십니까? 어려움이 통과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택한 백성들을 더 공고히 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수많은 지친 영혼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리두기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예배에 한 몸의 공동체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유튜브로 영상을 중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이미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이전까지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이 영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습관들이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고픈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실시간 예배드리는 조회수가 60회예요. 60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관련된 그 분들은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럼 나머지 30명은요?
당신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거나 냉정히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마음을 알자라고 하잖아요. 힘써 알자라고 하잖아요. 늦은 비와 같이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과 파멸의 길로 달려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손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아니야, 이 길 아니야, 여기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그 크신 사랑 가운데 힘을 얻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영상을 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의 그 소식을 선교사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선교와 관련된 또 우리 그 선김을 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막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같이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죠? 탈레반 정권이 재집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기독교계에서 선교에 뭐랄까요, 집중하는 그 나라로 아프가니스탄을 사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격적인 전도를 하시는 선교단체들이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투입이 많이 되었더랬어요. 그래서 그 속에 정말 영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인구 수 65%가 그 20대 이하예요. 그러니까 29살, 30대 이하예요. 65%가. 그만큼 젊은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다시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는데, 이번 일로 말미암아서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아프가니스탄에, 특히 이슬람권에 하나님의 늦은 비와 같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 말씀과 우리 중보의 제목들을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